보통 멘토의 상대말은 멘티라고 합니다. 멘토에게 배우는 사람을 멘티라고 하는데, 그 멘티가 다시 커서 누군가를 도우면 그도 또 멘토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이분들은 우리 오늘날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같은 그런 봉사자가 아니라 풀타임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사역이 더 깊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전적 헌신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왜 목사님 어디 가셨는지 몰라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는데 모르죠. 여기 장로님도 다 자기 일이 있으시고 바쁘신데 여러분보다 시간을 좀 더 내고 좀 더 물질 봉사도 하고 그럼 또 교회 와서 책임을 맡아서 의사결정을 돕는 분이지 교회 일을 다 맡아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 장로님들은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면 옛날은 일이 단순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교회 청소 하나만 해도 옛날엔 빗자루, 걸레, 쓰레바지 가지고 다 했죠. 지금은 청소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걸레도 다양한 걸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 하나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이 스탠드 닦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손도 못 댑니다. 음악적이니까. 요 스피커 정리하는 법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보통 한 분이 대청소 한 번, 그 다음에 내 당번 한 번이나 두 번 해서 1년에 두세 번 청도 당번이 돌아오는데 그때 오셔서 참 기쁘게 잘 섬겨주시지만 또 매주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청소 도구 다 내드리고 어디 있다고 가르쳐드리고 어디를 하시면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는 청소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당장 앉아있는 의자 그것도요. 의자 방석을 들고 닦느냐 안 들고 닦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시대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폭이 굉장히 깊이가 깊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역 원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깊게 하라, 깊게. 대충 하고 가버리면 누군가 뒤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너무 하나님께 섬기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순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괜찮아요. 뭐 순장 시간 따르고 청소 시간 다르고 주방 시간 다르니까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건 문제가 돼. 찬양대 연습 시간과 교사 회의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두 개 다 하고 싶어요. 처음에 오셔서 저한테 얼마나 버티셨나 몰라요. 두 개 다 하겠다고. 문제가 생겨요. 찬양대 연습을 대충 하거나 교사회의에 못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역이 깊이가 깊어지지 않아요. 그분들 때문에. 그래서 2년째 됐을 때 강제로 갈랐어요. 그랬더니 저를 막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더 섬기고 싶어서. 예, 천국도 가지 말고 계속 섬기세요. 평생.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그렇게 갈랐더니 이제는 충분히 연습하고 그 다음에 교사는 교사대로 충분히 필요한 만큼 일찍 회의를 시작하고 사후 정리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좁힌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일을 대충 하고 찬양대 연습하다 나 이제 교사회의 하러 가야 돼요. 가보면 또 지각이야? 찬양대 연습하다 늦었어요? 둘 다 사역의 깊이가 얕아지는 거예요. 이걸 충분히 완전히 내 선에서 끝나도록 예전에 어떤 분은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결정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체육대 한다고 결정했다면서요. 예, 나는 몰랐어요. 안 왔으니까 모르지. 그 사람에게 보고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니까 보고해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장로예요? 상전이지. 오히려 귀찮아요. 그렇게 하면. 그 일은 당신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는 방법이 있긴 하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5일 이상 출근하면 다 아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5일 이상 출근하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교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에요. 이 사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깊이 하려니까. 그래서 A부터 Z까지 다 책임을 져야지 일 저지르듯이 일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일은 누군가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주의 깊어야 되고 마무리, 그 다음에 시작할 것까지 다시 계획을 세워놔줘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어려워요. 예전에는 신방 갔다 와서 막 하고 했어요. 그래서 다 만족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사역자들에게 이 업무 부담이 굉장히 커졌어요. 일하는 정도는 뭐 제가 전도사 할 때나 부목사 할 때만 비하면 뭐 너무 조금이다 할지 모르지만 그 책임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데는 앞서가는 교회들 있잖아요. 뭐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 이야기
옛날엔 우리 몰랐어요. 사랑의 교회가 뭐 하는지 우리가 아나. 근데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소식이 막 들어와요. 하다못해 무슨 얘기도 들려오느냐면, 목사님, 여기 분당에 있는 이 교회는 참 찬양대 소리가 좋게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상하게 나와요? 거긴 비싼 거 쓰니까. 비싼 거 쓰니까. 엔지니어만 20명씩 되니까. 직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은 따라가지 못해도 그래도 웬만큼은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는 엔지니어도 봉사자는 못 써요. 그걸 깊이 알아야 돼. 어려워진 게 찬양팀 봉사예요. 옛날엔 내가 찬양 사랑하고 좀 소질 있으면 와서 그냥 하면 됐어요. 지금 어림도 없어요. 찬양 사랑하고 소질이 있는 분이 적어도 1년은 레슨을 받아야 그나마 따라가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레벨이 깊어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금요기도회 하면 우리 교회 찬양팀 좋아서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팀이 잘해서 좋다고 하든지 나는 못해도 못하는 게 좋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잘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껴들면 안 돼. 그럼 나 때문에 수준이 떨어져. 내가 껴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레슨 받으니까.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찬양팀 하시는 분들 다 노래 레슨 받습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역의 기대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때 배우고 더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배웁니다. 제가 40년 목회를 했지만 시니어 비전 트립은 대한민국에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청년 애들이나 보내지. 저도 도전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갔다 오셔서 집사님 한 분 좀 많이 아프셔서 이번엔 안 아프게 하려고 그랬는데 불의의 부상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뭐 안 죽으면 됐지. 장애인 안 생기고. 그 정도죠. 예. 그러나 하면서 배워가는 거. 아,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전 지금도 배우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신학교에서 9년 공부하고 저는 남들보다 2년 더 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더 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도 40년에도 아직도 배우는데 여러분 자원봉사 수준에서 내가 뭘 아는 척하는 건 너무 과한 겁니다. 목회자들이 제안하는 것을 꺾으려고 하는 건 너무 과한 겁니다. 성도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사 갔어요. 회사가 뭐 월드비전이에요. 봉사단체예요. 여러분 직원이에요. 그 직원 직무훈련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선배한테 배우고 뭐 혼도 많이 나고 그러다 이제 동네에서 자원봉사 한 명을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어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7년씩 신학훈련 받고 이전 교회에서 충분히 훈련 받은 그리고서 또 담임 목사님한테 맨날 야단 맞는 그런 교역자들이 정하면 아 그걸 깊이 들어야지. 여러분이 자원봉사자인데 내가 옛날에 경험 좀 있다고 그거 들고 와서 그리고 막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지금 사도 바울이 처청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풀타임 사역자예요. 이미 그가 잘 세워서 3년 사역하면서 잘 세워서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다 맡긴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불러서 또 가르치고 있어. 왜? 더 잘할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나는 완성됐습니다. 이거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내가 경험이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특히 우리 교회는 약간은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전 교회 경험을 갖고 와서 교회 와서 이전엔 난 이렇게 했었다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잘해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훨씬 좋은 교회입니다. 맞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가 무엇을 만들든지 장지교회와 함께하기 원하는 그런 핫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밥집만 핫한 게 아니라 교회도 핫한 데가 있어요. 핫한 교회예요. 그런데 어디 이전 교회에서 그냥 깽깽하고 하던 걸 와가지고 여기 와서 그대로 하려고 들어요. 이런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장지교회가 이렇게 잘 될 때 이게 저절로 되느냐고요. 바닥부터 얼마나 애를 많이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그 과정은 무엇이고 그 철학은 무엇인지 먼저 배워야지. 뭐 이전 교회 막 모르겠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대단하게 사역하고 왔다. 그럼 내가 좀 귀 기울여 드려볼 만하지만 웬만한 교회 특히 우리와 비슷한 사이즈 이거 더 작으면 말할 것도 없고 이만큼 사역 수준을 유지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지만 제가 꼭 필요할 때 아니면 거짓말 안 하잖아요. 지금 꼭 필요할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니까 배워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놓고 한 이야기를 이건 사역자들에게 한 이야기야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성경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장로교회의 장로들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구나. 그럼 나는 배울 게 뭔가?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나 멘토입니다. 멘토. 누구에게? 일단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멘토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가 자녀 키우는 거 언제 배워봤어요? 밥 짓는 건 배워봤어도 자녀 키우는 건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웠다 해야 세미나 몇 번 그게 다예요. 그러니 자녀 키우는 거 배워야죠. 목사님 저는 애를 다 키웠어요. 항상 말합니다. 손주 찬스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손주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애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누구 와서 얘 누구예요? 이름 뭐예요? 물어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본 게 걔 이름이 최시은이라서 혹시 최 집사님 댁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야 참. 예. 이름 제가 외우고 온 거예요. 그런 아이들 제가 담임 목사인데 유치부에 새신자 이름을 왜 외웁니까?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나보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멘토입니다. 그 사람이 주기도문이 이게 뭔가 외우면 좋은 일이 생기는 주문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의 모범이다. 이런 거 하나하나 가르쳐요. 왜 찬양할 때 일어납니까? 여러분 왜 찬양할 때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건요 아주 셀피시해. 자아도취적이에요. 그래서 부르면서 내가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왜 어떤 건 안 일어납니까? 전부 다 일어나면 좋겠지만 무릎도 좀 아프고 예, 너무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거죠. 이런 거를 가르쳐 드려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또한 우리 교회 나중에 온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멘토입니다. 처음 오신 분은 화장실 위치도 모르고 식당도 모르고 어느 교회는 식당에 밥도 또 돈 내고 드시는 데도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들도 돈 내고 드셨어요. 우리 교회는 무료입니다. 이런 정말 복음 같은 얘기를 전해줘야죠. 우리 교회 점심 무료다. 이런 게 복음이지. 예, 이런 거 전해줘야죠.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순모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끌어주고 여러분만 가지 말고 처음 오신 분이 순모임 가게 거리낄 거 아니에요. 그건 목사들이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실 일인 거예요. 저희야 가시라고 늘 권하지만 제가 얘기한다고 됩니까? 내가 끌고 가야 가는 거고 뭐 봉사합시다 하고 모시고 가고 어디 전도에 여행 갈 때 미리미리 얘기해서 챙겨서 좀 데려가고 누군가를 돕는 멘토일. 오늘도 우리 대표님 이름이 낯설어서 브라질 이름이시라서 브라질은 남미에서 기독교회가 제일 발달한 교회입니다. 크리스찬이 1억 명이 계십니다. 거기 굉장히 크죠. 여러분이 아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이런 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거 다 브라질 찬양입니다. 그리고 남미 기독교계를 선도하는 그래서 남미 사역자들은 대개 브라질에서 거의 나오십니다. 근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나머지는 다 스페인어를 쓰고 독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포르투갈어를 하시면 스페인어를 90% 정도 소통합니다. 근데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은 포르투갈어를 잘 모른다 그래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귀하게 오셨는데 처음 오셨죠. 그럼 당연히 이분들이 어린이 전도회 남미 지역 23개국의 사역자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뭔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르쳐 드렸어요. 점심 무료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2층에서 다 식사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한국식인데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아주 잘 드신다고 아주 한국식으로 해버리세요. 예, 잘 드신대요. 이런 거를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선배의 사역이고 우린 누구나 그런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멘토니까 멘티에게 한다고 안 하고 멘토가 또 다른 멘토를 세우기 위해서 한 이야기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걸 나눌 수 있는가? 얼마 전에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컴컴할 때 나가는데 그날 교회 사역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정말 산더미 같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닐 만큼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분리수거를 열심히 해놓고 가셨어요.
근데 분리수거를 했는데 토요일이니까 밖에 배출을 못 하잖아요. 안 가져가니까. 주일날 아침에 안 가져가요. 옛날엔 가져가셨었거든요. 지금은 안 치우세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할 수 없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토요일날 사역을 했다고 우리 교회는 장소도 좁은데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놓고 주일을 보내기는 아쉽잖아요. 다 치워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할 때 마침 우리 교회 청년들이 내년 1월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준비 기도 모임 마치고 내려왔어요. 전도사님 홀랑 가버려. 그런 것도 못 봐. 제가 딱 봤어요. 붙잡아 놓고 보니까 그 카페에서 노닥노닥 얘기하길래 나랑 저거 좀 치우자. 데리고 가서 같이 치웠어요. 그랬더니 다 나서서 청년들 한 7, 8명이 치우니까 2분도 안 걸렸어요. 그렇지 뭐. 이미 분리수거 웬만큼 돼 있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 안 된 이제 폐기물을 정리할 줄 몰라서 그 어디 가면 쓰레기 봉투 있으니까 가져온다. 다 넣고 근데 또 요만큼 남아. 여러분 집에서 쓰레기 봉투 요만큼 남으면 못 버리죠. 그걸 뭐라고 지고 살아. 그런데 교회는 아깝지만 버려야 돼요. 왜? 그걸 정리하는 것을 기회비용으로 쳐요. 그게 훨씬 싸요. 그래서 싸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싸요. 여러분 여기다 꽃 하나 갖다 놔도 다 돈인데 그거에 비해서 쓰레기 치우는 건 훨씬 더 효과는 좋지만 비용은 저렴한 거예요.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해서 치워야 된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걸 뭐 너무 많이 남으면 그건 진짜 무리고 요 정도면 그냥 배출하는 게 교회로서는 유익이다. 그 아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한 2분 만에 다 끝내고 다 손을 씻어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죠. 왜? 내가 의무가 아닌 일을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목사님의 요청을 받아서 섬겼거든요. 여러분, 의무가 아닌 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는 것만큼 우리를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그 여인들에게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거로 생각했습니다. 바랄 대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냥 가서 봉사하느라고 그 죽으신 몸을 씻기려고 새벽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그 자리에 막 행복 에너지가 넘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모든 교회에서 모든 사역을 유치부도 해봤지만 모든 부서 모든 사역을 1, 2년 내에 2배, 3배 다 부응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누구한테 뭐 하자는 얘기를 잘 못했죠.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근데 이 일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나눠서 할 사람을 얻는 건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요청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영광된 기회를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함께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조금 재밌어요. 같이 해서. 나쁜 점은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 뒤치다거리 하기가 힘들어. 차라리 그냥 뭐 누구 시집 보내느니 내가 간다고 내가 하는 게 낫지 훨씬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거치면 그분이 잘 서게 되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형제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실습해 볼 경험을 얻게 된 거예요. 체험이죠. 그럼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자 보세요. 겸손, 눈물, 관계, 시험, 인내, 섬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보이십니까? 한 단어 한 단어 다 너무 중요한 단어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도전받고 이렇게 해서 주를 섬기는 일을 끝까지 하는 걸 그때 경험한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그걸 순식간에 경험한 거예요. 겨우 2분 만에. 하지만 성취감은 큽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했던 이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제자를 얻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통역을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통역을 아주 잘합니다. 영어, 중국어, 독일어는 어마어마하게 잘하고요. 요새 러시아어, 우즈베거예요, 러시아어예요. 그것도 이제 잘하고 선교사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불어도 꽤 하고, 그리고 지금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도 가능해요.
되게 괜찮죠. 다만 갑자기는 못해. 왜? 예배가 7시부터 오후 2시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 주 전에만 얘기되면, 지난번에 중국 분들 6분 중국어 쓰시는 분 오셨을 때 저희가 깔끔하게 풀로, 왜? 사전에 미리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딱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뭐예요? 계속 교회가 사역을 나누어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경험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거 굳이 할 필요 있나요? 당연하죠.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안 하면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요즘 3료 시대라고 하죠. 3료 아시죠? 저기 새로운 직원에게 이거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요? 왜요? 지금요? 이런다는 거죠. 3료. 왜? 내가 손해 안 보고 내일만 하겠다. 이걸 셀피시라고 하죠. 이기적이라고.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셀피시입니까? 그게 진짜 나를 위하는 일입니까?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다가 셀피시를 검색했더니 셀피시 모임이 있어요. 그래, 이런 이기적인 것들이 모였구나 하고서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뭐냐? 나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새롭게 접근하자. 더 해보자는 거예요. 더 해보자. 그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동네에서 라면 하나 끓여도 그냥 싸게 떼다가 끓이면 되는 것 같지만, 수원에 있는 라면집은 그 사장님이 소 다리를 삶고 수육을 삶아서 그 삶아서 졸인 국물을 말려서 가루를 내서 스프를 직접 만들어요. 놀랍죠? 라면 끓여주면서, 그것도 무슨 청와대 옆에서 파는 라면도 아니에요. 그냥 대학교 앞에서 파는 대학가 라면집이에요. 그런데 스프를 그렇게 만들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분의 일이 위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가게 잘 되고 그것이야말로 나를 위하는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셀프시 클럽은 제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목표가 뭐냐? 안 해본 일을 새로운 각대로 열심히 다양하게 해서 더 좋은 길을 찾아 이익을 극대화하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죠. 그 라면집처럼 그렇게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 저는 저희 아이에 대해서 기도할 때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전교육 수석하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요만큼만 우리 아이가 저보다 공부 잘하고, 요만큼만 더 착하고, 요만큼만 더 유능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공 아닙니까? 나보다 이게 성장이잖아요. 우리 세대보다 요만큼만 더 잘하기를. 근데 이 자식들이 엄청나게 잘해버렸어요. 제가 소박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자기 믿음대로 복을 주신 거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더 나은 것, 정말 이기적인 게 뭐예요? 나를 정말 위해 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주는 거. 나를 위해 주는 게 뭐예요? 전방위적 사역이라 합니다.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그때 내려오는 청년들이, 뭐야, 내가 청소 당번이야? 뭐야, 내가 쓰레기 담당이야? 나는 지금 선교 기도회하러 왔지, 이거 하러 온 게 아니잖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안 해본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기회가 생겼어요? 앞으로 안수집사 투표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뭘 그냥 앉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의 기회를 얻고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전 담임 목사니까 애들 뒷짐지기 시킨 거 아니에요. 청년 아이들은 쓰레기 정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지만 일부 분리수거 더 된 거 있죠. 제가 손 집어넣어서 막 꺼내서 옮겨 담아요. 목사가 아이들 깜짝 놀래. 뭘 놀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다 해봤거든. 다 꼬집어내서 하고 묶고 해가지고 제가 들어다 나르고 막 제가 들고 나가니까 가볍잖아요. 아이들이 다 해본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가 쓰레기 정리 늘은 못합니다. 그렇게 잠깐씩 하는 것만 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건 제 소명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저도 마음이 충만하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한참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또 얻었어요. 안 그랬으면 27절 한번 보십시다. 27절. verse 27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꺼리지 않고, 이 단어요, 이게 원래 움츠러들다는 뜻이에요. 뒤로 물러났다. 왜 물러날까요? 이거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겁나서, 두려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좀 막 화가 좀 났어요. 막 화가 났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목사가 토요일 날 저녁에 화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막 낙심하 있을 때 성령님께서 제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저는 운전하다가도 화내거든요. 아니 저 집사님 왜 운전을 저렇게 해? 이상하게 운전하면 다 집사님이. 왜 저 집사님 운전을 저렇게 해? 농담입니다. 그러면 화가 나죠.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안 지을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면 그럼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분노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고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신 감정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흥분함으로써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졸이 나와가지고 우리의 에너지를 10% 정도 끌어올려서 조금 더 잘 뛰고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앞이 잘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좋죠? 근데 그 좋은 에너지를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제 논문을 지도해 준 교수님은 3개월 만에 미국에서 임상심리학 박사 논문을 끝냈어요. 3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3년 지나도 잘 못 쓰거든요. 참고로 우리 이종민 목사님은 정말 길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이 영어로 심리학, 교육학, 이게 인문학적인 박사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인문학, 또 의료학 이쪽에. 그런데 그걸 3개월 만에 끝냈어. 어떻게 하셨는가?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2년 실습하는 동안 임상병리학자로서 실습하다가 마지막 끝날 때쯤 인종차별을 심하게 겪은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인종차별을 그렇게 겪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막 잠이 안 와요. 3일을. 그러다 생각했대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선하게 쓰자. 그래서 분노함으로 논문을 써서 3개월 만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분노함으로 밥을 지으세요. 확 막 불이 잘 타부터. 분노함으로 콩나물국밥 끓이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짜진대요. 분노하면 흥분해서 감각이 좀 무뎌지거든요. 짜진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제한하는 데 쓰지 말고 전방위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데 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그 청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겪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섬긴 사역들이 붕해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럼 2010년도에 80명 성도에 20명 신천지, 그런 심각한 교회였지만 지금 장년들 700명 이상이 예배드리고 아이들까지 1000명 가까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계속 멘토링 한 거예요. 멘토링. 저는 멘티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 또 다른 멘토를 세우기 위해서 애썼을 뿐이에요. 그분들이 더 잘하도록. 여러분이 더 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메일을 제가 받고 누구를 보내야 되나 지금 또 따지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더 많이 시도함으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혹 보면 심지어 목회자들인데도요, 아주 계산적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따져가지고 시간 따져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목회 사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한국 사회가 바뀌었어요.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직업의 질들도 향상이 되고 노동 조건도 좋아졌습니다. 근데 교회 관리 집사님 어때요? 5시 반 새벽 예배하려면 4시 반에 일어나야 해서 4시 40분 50분에 교회 와서 문을 열어야 돼요. 그것도 또 꼭 일찍 오는 분들이 더 빨리 열어달라고 그래. 그래죠. 그러면 4시 반에 업무 시작했으면 2시에는 끝나야 되잖아요. 3시에는. 또 교회에서 막 캠프를 해. 그럼 11시 반까지 애들 뛰어다녀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혹독한 근로 조건을 보셨습니까? 이 시대에. 그렇다고 그걸 다 월급을 챙겨줄 수도 없어요. 그걸 다 수당으로 챙겨드리면 너무 많아져서 교회 헌금은 감당이 안 돼요. 이제는 이 일을 하려고 나서는 분들이 없어요. 이거는 교회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노동 조건이 다 좋아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월차를 많이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연월차 잔뜩 쓰대요. 옛날에는 3일밖에 없었어요. 연월차가 어디 있어요? 여름휴가 3일이 다였지. 근데 지금은 연월차 그렇게 많은데 왜 교회 수련회 갈 때 안 내는 거예요? 교회 수련회 갈 때 연월차 내세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말이야. 옛날에 3일밖에 없어도 그거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막 10개씩 20개씩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오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애쓰다가 결국 포기하고 사역자들이 나눠서 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쓰레기를 정리하다 말고 가면 나머지 목회자들이 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이. 우리 그 정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3번 와서 하시는 분이 계실 뿐이지 그분 오실 때 맞춰서 여러분 쓰레기 내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큰 거는 해주고 우리가 하고 전체 청소는 토요일 날 다 같이 하고 우리가 이 구조를 만드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행복하시면서 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하기를 잘했다. 내가 새로운 일을 해본다고 너무 은혜 받아 하시니까 성도들이. 또 어떤 분은 평상시에 늘 부정기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교사도 찬양대도 못해요. 부정기적이니까. 하지만 이분이 청소봉사로 오면서 옛날에 여성들이 순별로 돌아가면서 주방봉사할 때 그때 오면서 참 기뻐하셨던 거를 제가 요새 봐요. 정말 잘한 겁니다. 계산해서 내 권리 지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게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례를 안 주니까 자기가 직접 벌어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 일하는 시간까지 그가 사역을 했으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큰 영적 유익이 있었겠어요. 개척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도 이렇게 한 건 에베소 교회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후에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왜? 그렇게 파송받은 사역자들이 에베소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 해야 되고 그럼 사례 못 받잖아요. 나 여기 하기 싫어하지 않고 바울이 했던 대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사역을 세워가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때 청년들이 그때 쓰레기 정리함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저한테 점수 땄고 제가 만나면 커피라도 사주겠죠. 이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하나님께 구워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구워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빚지는 분이 아니죠.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꿀 때 있습니다. 갑자기 2만 원이 필요해. 돈이 없는데 현금이 없는데 우리 딸이 있어요. 야, 너 혹시 현금 있니? 2만 원만 빌려줘. 그럼 애가 빌려줘요. 그럼 제가 꾼 거죠. 사실은 그 2만 원은 뭐예요? 제가 준 거죠. 내가 준 거지 뭐 지가. 근데 내가 주고 거기다 꾸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럼 야 이거 내가 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는 잘못하시는 겁니다. 줬으면 개 겁니다. 그 아이가 쓰면 꾼 거고 저는 꼭 이자도 줍니다. 다음에 또 꺼야 되니까. 줍니다. 그럼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주를 위해서 쓸 때 이건 하나님께 구워준 게 된다는 말이에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거 개역 성경은 꾸이게 하는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꾸신 건 아닌데 내가 강제로 구워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얼떨결에 구웠어 이렇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꾸시는 거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빚진 자 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 되시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맞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이것이 하나님께 빚진 자 되는 그의 선항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럼 구제만 갚아주시는 영역이 아닙니다. 타인을 용서하신 것도 성경은 갚아주신다고 그랬고요. 억울한 고통, 의를 위하여 받게받는 것도 갚아주시고 우리가 잃은 공의도 갚아주신다고 했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는 믿음으로 한 헌신도 갚아준다고 하셨어요. 갚아주는 게 뭐예요? 다 구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네게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상은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멘토 사역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배우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의미 있는 사역으로 데려가세요.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사역의 원리를 배울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 예수의 제자니까. 근데 너무 배운 것도 없이 철학 없이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한 게 많아요.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간 이 원리들을 배워갈 것입니다. 전방위적인 제자들을 실천해 가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제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꾸신 바 되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교회 사랑하는 것을 함께 하십시다.
전방위적인 사역을 합시다. 눈을 좁게 보지 말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넉넉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 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이 있도록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가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감을 감사합니다. 저의 삶과 시간이 짧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은 완전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이 없습니다. 이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하신 그 모든 일을 이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하나님 나를 향하는 간절함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선한 능력으로 3절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님의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만을 세워. 아멘. 주님, 저의 시간은 짧고 능력은 약합니다. 저의 능력대로 저의 시간대로 구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저에게 주신 능력에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을 베푸시며 저의 인생은 짧더라도 우리의 자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미래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까지 1900년이 걸렸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거보다 더 짧기를 원하나이다. 또한 저희 세대에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믿으며 생각하며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